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심는 것은 작다는 섭리. 여러분, 절대 심는 것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는 것이 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심는 것을 큰 걸로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컸다는 것은 오히려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대부분 다 작습니다. 씨앗들은 다 작아요. 예. 수박 큰 거 안 심어요. 다 작은 거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는 것의 원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는 자꾸 심을 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심는다는 것은 작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늘 작은 것을 심어서 크게 거두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이걸 자꾸 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면서 막 부담 갖는 분들보다 교회 안에 보면 헌신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야 될까봐 근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교사들 중에 옛날 교사들 제가 가르치는데 새벽 예배 교사들이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위해서 새벽 예배 기도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근데 제가 그거를 강제성을 둔 건 아니고 아니 일찍 일 가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예배. 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죠? 뭐 일하면서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안 나오면서 그냥 안 나오면서 부담을 가져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를 피해요. 아니,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힘들어요. 목사님, 와, 새벽 예배 나가고 출근하니까 춥겠어요. 이러면 쉬세요. 좀 쉬세요. 이틀에 한 번만 하시든가 아니면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도 죽어라고 나오세요. 저는 싹군이어가지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 싹군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진짜 목사는 코피가 터져도 하세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싹군은 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직한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쉬라 그런다고 저는 쉬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면 쉬시라고. 괜찮다고. 예. 왜냐면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죽어도 해보시죠.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 저는. 싹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그냥 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나오지 않는데 나를 힘들어합니다. 아니,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분들 이해하거든요. 아침에 일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사지만. 그 아침에 일찍 일 가는 걸 어떻게 새벽까지 들어가요? 이해해요. 그러면 저녁 때 하시면 돼요. 퇴근하면서 교회 잠깐 들려서 10분이든 20분이든 하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럼 전 기뻐하겠죠. 내가 새벽엔 도저히 안 되겠고 일 일찍 하니까. 왜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차 이렇게 트럭 운전하면서 짐 싣고 나르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나왔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는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 그렇게 일찍 나가서 차 트럭 운전해야 되는 분. 운전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졸면 안 되잖아. 새벽 예배. 근데 이분은 뭐 저녁을 지켰으니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면 저녁이라도 나는 새벽에 못 나가니까 저녁이라도 합니다. 내가 진짜 새벽에 나갈 여건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믿진 않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럼 저는 여건 돼서 새벽 예배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나 이대로 가서 그냥 잤으면 좋겠다고. 내일 예배 부담 없이. 근데 너무 이번 주가 바빠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솔직히. 저녁 예배 설교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잡아놓고 있었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어저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 봤어요. 예, 금요철학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왜냐면 우리 저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 해놨고 밤 새면서 어제 금요철학 밤 새면서 설교 준비해서 목회자 가정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학교에 일 있어서 가서 거기 성교회 모임 갖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밤을 새서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앉았어요. 찬양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래갖고 잠시 누워서 1시간을 눕는데 이 누워서 편히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설교 준비 못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 버리면. 1시간을 누워 있으면서도 이 정신 한쪽에는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저 제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자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자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설교 저녁 예배 것도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워서 그냥 1시간 푹 자면 좋겠는데, 이것도 누워 있으면서도 이 정신 못 일어나면서도 계속 하나님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서 못 일어나는데 누가 와서 깨운 줄 아세요? 우리 보미가 와서 깨워줬어요. 와갖고 머리를 팍 받고 들어오거든요. 팍 받고 들어와서 잠깐 됐는데 와갖고 내 앞에 와서 목을 꺼내라고 이러고 못 일어나니까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감사하더라고요. 와, 네가 나 깨웠구나. 이래갖고 그 먹을 거 잠깐 주고 일어나가지고 또 밤새 하고 새벽 예배하고 오늘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니까 또 돼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하면 또 돼요. 사람은 그래요. 하면 다 돼요. 또 되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처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 정말 작은 것. 여러분 새벽에 못하니까 언제라도 해야 되겠다. 저녁에는 정신이 말짱하고 내가 시간이 저녁에 좀 남으니 내가 저녁에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 위해서 주일학교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심기 원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목사 욕심에서는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는 씨앗이라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요, 우리는 큰 걸 심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작은 것을 심기도 전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건축합시다. 아주 언제 있을 일이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건축할까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돈 내야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고 예배 같이 드립시다 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해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언젠가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자라야죠. 언젠간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야죠.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고 새벽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누가 보든지, 여러분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며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까? 새벽 예배, 교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인 겁니까? 연애를 하면 사랑해갖고 날마다 보고 싶은 게 정상인 겁니까? 연애를 해도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보면 되지, 이게 정상인 겁니까? 여러분 연애하면 날마다 보고 싶은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치우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연애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요즘 이건국 자꾸 나가는 거 보면 좀 생겼나, 씨. 안 그런 줄 알긴 있지만, 예.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인기가 없어요. 저는 학창 시절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 맞는 겁니다. 그 은혜가 커지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예전 돈이 없어도 예전에 모르겠어요. 우리 찬영이하고 지영이는 둘 다 군대에서도 돈을 좀 받고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선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세대들은 안 그랬거든요. 선물 하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래서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연지영이 같으면은 학 1000마리 접어 주겠냐?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 예. 유찬영 같으면 너는 여기 별 1000개 접어 주겠냐? 그래 서로 그런 건 안 해요. 그죠? 예전에는 왜 그러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정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거 해줄 만한 돈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근데 그것이 더 귀한 은혜의 사랑들을 우리가 베풀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새벽 예배를 말하면 지금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저도 새벽 예배 사람 되고 싶은데 직장일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셔서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직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100 안 빠지고 나와서 심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부담 갖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사람이 되자 그러면 새벽 예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있는 이런 착각에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싹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목사님은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것에 앞서 작은 것이 씨앗이 되니,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않고 환경도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뭐 건축도 하고 싶고 하지만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따지고는 이거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겨우 뭐 11조 드리고 있는 수준이고, 교회에서 뭐 하나 한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하면 너무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회에서 뭐 하나 한다면 거침없이 물질을 헌신해서 정말로 목사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뭐 하나 한다 할 때 내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광신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거 광신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광신자라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다 미쳐서 결혼한 겁니까? 미쳐갖고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쳐서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난한 자 돕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어려워서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걸 심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을 수는 있다 이거죠. 여러분, 씨앗은 큰 것을 갖다가 하나님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이거 심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 심는 거, 교회당이 열매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당이 열매예요. 여러분이 교회당을 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당을 짓고 싶은 진실함을 심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일 못하는 줄 아세요? 예배당 심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배당 지읍시다 그러면 예배당 심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새벽 예배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야 되는 걸 심는 줄 압니다. 벌써 부담이 확 옵니다. 벌써 내 수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거북해지고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축물을 심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고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걸 심으면,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게 뭐냐면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과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심어? 아니요.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축물을 심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도 그거예요. 예배에 대한 진정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다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것은 심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돈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가 큰지 물질이 큰지를 물어봤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크지 않고 물질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게가 쉽지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 작은 기도 말이에요. 그건 쉽잖아요. 그 작은 마음 하나님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제가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교회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지을 수 있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는 것은 작다라는 이 섭리를 다시는 잊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의 악함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악한 하나님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돼가지고 우리한테 건축물을 심으라고 그러고 와 하나님 우리 거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네. 야 우리 뭐 그렇게 살으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함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목적으로 지금 너한테 그랬단 말이냐. 내가 이거 돈 남기려고 너한테 한 달란트 맡기고 갔단 말이냐. 내가 이게 돈을 남기려는 일이었다면 어디다 맡겼다? 은행에다 맡기지. 이자를 받아 먹지 내가 너한테 왜 맡겨. 이거 누구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심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망해도 괜찮을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날려먹어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쁘다. 우리에게서 이걸 다 뺏어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심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지껏 하나님과 거래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해갖고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작은 것으로 심고 큰 것으로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를 심어놓고 세경주 프로가 뭘 심었나요? 그가 PGA 6번을 우승하는 동안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심었습니까? 마음밖에 안 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골프 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거 심고 그 마음에 내가 그러면 예배는 드려봐야겠다. 예배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수요예배 드리는 예배를 찾아다니는데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 수요예배 한 명도 안 나온 수요예배 목사님 사모님만 들고 있는 교회 가서 자기 식구 자식까지 데려가서 3명이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은 많겠죠. 그걸 써놨더라고 자기 책에다가. 3명이 예배 드린 적도 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였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였나요? 자기가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과도 시켜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금 경력으로 남아있는 골프 선수로 남아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사르밧가부에게 한중가로 내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깟 한중가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온 것이었어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줌 가루는 그들도 이 가치를 알았어요. 한 줌 가루의 가치는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먹어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있어도 별일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차라리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것으로 받으시고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예배당을 심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예배당 하나 평생 살면서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하나 헌당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사업한 거 돈 좀 잘 벌게 하나님 벌게 해주셔서 예배당이라도 하나 헌당하고 왔습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래도 예배당 하나는 헌당하고 왔으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배당 하나 헌당 이거라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그 마음들이 많아서 옛날에는요 정말 건축들을 해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였습니까? 여러분 작은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거두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요구입니다. 심는 것은 작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과학자가 뭐 대단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었대요. 하나님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물어봤었대요. 이 우주, 왜 과학자잖아.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얘야 너무 크다. 네 질문이. 넌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얘기하고 있구나. 크다. 그래서 네 머리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시고 왜 지으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역시 크다. 너는 그것도 사람에 대하여도 너는 알 수 없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아는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예, 사실은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속 몰라요. 예,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예, 내가 뭐를 좋아하는 걸까 진짜. 잘 우리 속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그것도 너무 질문이 커. 넌 그것도 알지 못해. 자존심이 좀 상했대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던 손에서 이렇게 먹고 있던 땅콩이 있었는데 땅콩이 여기 안에 있었고 이건 작잖아요. 그래서 애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퉁명스럽게. 그러면 이 땅콩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러시더래요. 이분이 그 땅콩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요. 이 땅콩이 얼마나 오묘하고 무한한 것인지 땅콩을 분해하는 결합하는 과학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끝에 땅콩잼뿐만이 아니라 땅콩잼 이분이 만들었어요. 요리에 쓰이는 여러 가지뿐 아니라 이 땅콩이 플라스틱도 만들어냅니다. 땅콩으로 만든 플라스틱 많이 나와요. 땅콩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그리고 땅콩으로 페인트도 만듭니다. 모르셨죠? 땅콩 페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땅콩으로 만드는 35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땅콩 하나로 여러분 350가지 물건이 나와요. 이거 다 이분이 만든 건데 이분이 우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야, 너 너무 큰 거 얘기해. 넌 야, 안 돼. 사람은 어때? 너 사람도 몰라. 넌 야, 그게 안 돼. 넌 그거 못 해.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자기가 먹던 땅콩 반 쪼가리 남아있는 걸 갖고 요거는 뭐야? 했더니 그거는 네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땅콩 연구를 하게 하신 거예요. 350가지 땅콩으로 나오는 물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땅콩 하나로 여러 사람들을 유익을 주는 일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위대한 과학자가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고 작은 것 하나만
거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붙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 이유를 물어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믿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기는 막 우주를 논하면서 엄청 여러분 지금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솔직히 허무맹랑한 여러분 일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날아가는 속도잖아요.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거리일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거리를 자기들이 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는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이 지금은 없는 별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시죠? 사라진 별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은 그 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만 년 떨어진 데서 온 것은 빛으로만 남아있지 이미 별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주를 말할 수가? 우리는 지금 보는 별빛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멀리에서 나오는 이렇게 날라온 별빛으로 저 별이 지금 그곳에 있는 근데 가봐야 알아 있는지 없는지는. 몇백억 년 동안 날라온 불빛이니까. 근데 별들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합니다. 왜? 눈에 보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한 거예요. 그니 이게 무섭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예전에 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 인터뷰하는 여자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까 이름도 내지 말고 무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이 돼서 최고 임원까지 올라가서 한국에서 지방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방대학 나와서 최고 임원이 돼갖고 한국에서는 성공한 여성 이런 어떤 그 커리어우먼 형식에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도 얼굴도 내보내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인터뷰 안 하겠다고 얼굴도 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그냥 무명으로 처리가 돼서 그냥 인터뷰만 한 거예요. 인터뷰만. 어떻게 지방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외국계 계열에서 그렇게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를 인터뷰하는데 여러분 이분의 말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외국계에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외국계에서 연봉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예, 또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고 복지가 끝내주고 잘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굉장히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해보겠다고 진짜 죽어라 피라는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했는데 아시아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무시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 건 한 1년 동안 그렇게 최고로 공부를 해서 들어간 사람에게 시킨 것이 복사랍니다. 복사. 복사 뭔지 아시죠? 이거 복사해오세요. 이거 복사해오세요. 아니 자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복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복사. 이거 완전 개무시당한 거죠. 무슨 아이템에 끼어들이지도 않고 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사만 시키더래요. 근데 이분이 복사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복사 대충 하면 삐뚤삐뚤한 거 아시죠? 그리고 대충 하면 검은색 묻어 나옵니다. 책 복사할 때 여러분 위에 이거 덮는 거 대충 덮고 하면 검은 거 그대로 복사되어 나와요. 보기 되기 싫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책을 복사할 때도 옆에다 다 종이를 깔아요. 까만 게 안 나오도록. 그냥 깨끗하게 A4지 제대로 복사한 것처럼 깔아서 다 놓고 복사를 해요. 힘들었죠. 남에게 시킨 복사는 시커먼 게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토너도 빨리 달지. 근데 이분이 복사를 해가면 책을 갖고 복사해요 했는데도 복사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자기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 파는 사람도 정성을 다 해야 돼요. 이 복사를 1년 동안 하는데
누구의 눈에 들어서 이제 복사를 최고로 우리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을 소문이 나서 복사 부탁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해서 복사가 더 늘었대요. 일을 못하고. 근데 이 복사로 유명해져가지고 복사만 하니까 참 짜증날 만도 한데 이 작은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 그래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그걸 참고 감당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CEO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복사를 그렇게 시켰는데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란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고. 당신 더 이상 복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왜 제가 복사할 사람이 아닙니까? 또 복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복사하면 안 된대요.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장님의 지론이 웃기잖아요. 복사를 이렇게 성실하는 사람이 이 복사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복사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하는 부서로 발령낸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제일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부서를 얘기했더니 그쪽으로 발령. 그리고 최고급 승진, 최연소 승진 이것을 계속 달고 삽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어요? 복사 잘해서예요. 제가 복사를 잘했어요. 너무 재밌는 말인데 거기엔 끈기도 필요했죠.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심어도 큰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없는 거 어떻게 해요? 힘든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큰 것으로 지금 심으라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큰 거 심으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이거 해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날아가고 속고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이거 내가 언젠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 내가 언젠가는 정말로 나도 예배당을 짓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구제연금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심으십시오. 심는 건 작다라는 원리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번도 큰 거 심어서 나에게 큰 거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 작은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코피가 터져도 내가 주님 앞에 난 그냥 순교할 여러분 순교 각오로 한다면 뭐 그거 내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복은 더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아니어도 돼요. 예, 내가 지금 있는 삶에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을 따라 작은 것이지만 심는 여러분이 된다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심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것 심으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성경에는 있지도 않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조차 없으면 언젠가는 내가 주일에도 온전히 성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조차 없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심기는 해야 되니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주님 나에게 이 문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실행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의 길을 지었던 안도 다다오가 세계적인 이 건축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 원래 고졸에다가 공고졸을 뱉고 게다가 프로복서로 활동하다가 프로복서가 잘 안 되니까 트럭 운전소로 살다가 여러분 그리고 이 건달로 그냥 뭐 백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건축가가 되기라고 세계 나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독학했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자기는 10번을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번의 실패를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해내라는 말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거 아시죠? 포기하지 말라는 말하고 해내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해내세요. 이건 힘들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붙들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얘기한 건 그거예요. 작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심으려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하니까 빠지게 되고 여러분 처음부터 큰 돈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데 뭐 안 되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돼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 작은 것 하나님 한 번도 큰 것을 심은 자가 없는데 그 심령과 마음 작은 것부터 심어 나가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담 갖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쉬라고 하셨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본이 안 되니까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작다는 섭리, 심는 것은 작다는 섭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정성은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